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전개된 내용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전하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 3장 21절의 첫 마디는 그 모든 절망과 실패로 겹겹이 쌓인 인간의 상태를 새롭게 전환시킵니다. 죄와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와 회복과 소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비롯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현재의 삶 앞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루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의로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말씀 앞에서 살도록 도울 뿐 우리의 처한 상황과 내면의 상황을 바꿀 어떠한 전환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새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새롭게 제시된 의는 출신과 배경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이제는 새로운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과 그 효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 가릴 수 없는 속성이기에 아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존재를 통해서만 외부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새로워지나? 이 질문은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이력을 잘 아는 주변 사람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냐?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이러한 질문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반론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거나 새로워지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선뜻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윤리적인 이해로 넘어가기 전에 법정적인 이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개한 논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변화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도 실패했다. 이방인도 실패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업적과 변화에 대한 결과로 의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실 수 있고 그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떻게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의인과 거리가 멀어요. 네, 바로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런 값진 신분의 변화를 주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27절에서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율법에 준행한 삶의 이력 여부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할례의 여부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분이신가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로 인해 율법을 더욱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십니다.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때 이룬 대단한 업적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다시 기억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